대종경 수행품 42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법 회상에서 신통을 귀하게 알지 않는 것은 신통이 세상을 제도하는 데에 실다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되는 까닭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세속을 피하여 산중에 들며 인도를 떠나 허무에 집착하여 주문이나 진원 등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사이니 만일 온 세상이 다 이것을 숭상한다면 산업공상이 무너질 것이요 인륜 강기가 무거워질 것이며 또는 그들이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차서 없는 생각과 옳지 못한 욕심으로 남다른 재주를 바라고 있으니 한때 허령으로 혹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악용하여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하였고, 도덕의 근거가 없이 나타나는 신통은 다못 일종의 마술이라고 하였나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혹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되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지로 이를 추측할 수 있으리요. 신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잘라서 신통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자주 쓰는 말이죠. 되게 보통 사람들이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가에서 신통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그 능력을 가진 이제 그런 거를 발휘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통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신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뭐 이산도수,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산을 옮긴다든지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저는 누가 산을 옮기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역사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흔히 이산도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그 행위를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그 종교가의 경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제도하는데 실다운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없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폐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문을 여셨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얻기를 바라고 하는 그 신통한 능력은 뭐예요? 대종사님이 원불교 교문을 연 동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인들은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이 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치셔야 돼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정도를 벗어나고 대종사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신통을 폐해가 오히려 이익이 없고 폐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 다음부터 설명하시는 겁니다. 대개 세속을 피해서 산중에 들어가서 인도를 떠나서 허무에 집착한다. 대종사님이 바라는 삶의 형태가 아니에요. 종교의 목적도 아니에요. 주문이나 진원 등으로 주문이나 진원은 같은 말입니다. 뭐 만트라 이런 것들이죠. 뭔가 어떤 그 정해진 글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외우는 거죠. 반복해서. 평생 이런 것들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산이, 만일 온 세상이 이런 것들을 숭상한다면 산업공상이 무너질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낸 듯한 말씀이세요. 불교에서 산업공상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되게 걱정을 별로 안 하거든요. 도 닦고 뭐 이렇게 깨닫고 뭐 수행의 능력을 얻고 뭐 부처가 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긴 하는데, 뭐 산업공상의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런 걱정을 상대적으로 불교는 유교보다는 훨씬 적게 또는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종사님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륜강기가 무너진다. 삼강오륜 이런 것처럼 그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 상하간에 지켜야 될 도리, 가족간에, 군신간에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 대단히 유교적인 표현이다. 그들이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차서 없는, 그러니까 순서 없는 생각과 옳지 못한 욕심으로 남다른 재주를 바라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강을 차를 타고 건너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건넜다. 나도 그 능력을 얻고 싶다 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입산수도를 했다. 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예. 옳지 못한 욕심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것하고 그 본래 정법 종교의 목적하고는 다르다. 혹시라도 한때 허령으로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세상을 속이고 사람에게 해롭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세요. 그런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본론이 아니라 말변의 일이라고, 지엄 말단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 지말, 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일이란 얘기예요. 그 말변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수심결이라는 불교 경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심결은 대개 이제 견성 성불하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때요? 신통은 말변의 일이다, 이렇게 경계를 한 겁니다. 이거 일종의 마술이다. 정법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법에 그 해가 되는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불교인들은 아주 그 뭐랄까요, 확고한 자기 그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원불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기웃기웃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원불교 교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주 강하게. 그래야 대종사님 가르침에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잘 수행하고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혹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금지하시는 거죠. 예. 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큰 거를 놓치고 불가사의한 자취라고 하는
작은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소탐 대실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 내가 인사기인데 그 인사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주변 사람이 알려줘요. 너 요번에 서울 가고 싶지? 서울 못 가. 근데 인사 발령이 딱 났어요. 주변에서 다 서울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로 안 나온 거야, 인사 발령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점쟁이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를 하는데 너 그거 하면은 손해봐. 설마 맞을까 그랬는데 또 맞아.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끌리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발달하면 점집 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점집 차린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중간에 뭐 약간의 접신을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반딧불처럼 그런 걸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고민스러운 걸 몇 번 맞추면요 호흡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건건이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을 거기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의지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의지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대종사님 가르치면 못 알아듣겠어요. 거기 의지해서 그냥 사시면 되지, 그렇죠? 용한 점집 점쟁이 얘기 듣고 사세요. 그러면 돼요. 여태까지 5번 맞췄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맞출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게 원불교에서는 그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잖아요. 뭘 깨닫냐면 인과의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것도 어때요? 인과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과의 이치에 어두우면 누구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아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이번에 내 성적이 오를 것이다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묻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렇잖아요. 너무 뻔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대개 인과의 이치보다는 이렇게 점과 같이 이렇게 톡톡 튀는 해답을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깊이 공부하고 계속해서 깨닫다 보면 뭐예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이 수행품 앞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다면 뒤쪽으로 가시면 가실수록 어때요? 이렇게 옆길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 하나 들어드릴까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죠. 이게 1908년에 창간됐대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네요. 제가 책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이 창간자에 얽힌 일화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를 만든 사람은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사람인데 여자예요.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신문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제가 약간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그 치병, 치유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확고하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파해요. 신앙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낫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나중에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월 이렇게 해왔는데, 신앙의 힘으로 치병과 치유를 해왔는데 본인이 이 딜레마에 봉착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몰래 본인은 병원을 다녀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게 쓰여 있는 책을, 제가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읽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책 생각이 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단체도 생기고 하면서 생겼던 그 기관지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크리스찬 다음에 뭐가 붙었죠? 사이언스가 붙었어요. 과학이. 그런데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진퇴양난에 빠졌거든요. 스스로의 그동안의 행적을 자기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고집하기가 어려운 그 지경에 지금 도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그 어떤 신통한 능력으로 뭔가를 하다가 결국 그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매스컴이나 또 역사적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종사님은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프면 어떡하라고요? 병원 가서 현대과학이 그 개발한 치료법에 그냥 의지를 해라.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4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퇴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과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러나 혹 한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겁내에 많이 가까운 최상의 근기요,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되나니, 그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이 있나니라. 독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학업에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힘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독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통상적인 수준의 수행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그 노력하는 수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시적인 독공, 특별한 노력, 이런 것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교전을 보면 한쪽에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써 있죠. 교리도에 보면 여기 이론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 체계고 이게 신앙 체계예요. 이 사막팔조고 사은사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공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진공묘유라고 하는 건 뭐가 진공묘유하다? 이 세상이 다 진공묘유라고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수행으로 본다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 공하면서 도 묘하게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공묘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한다면, 마음 공부의 원리도 인과보응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음만 진공묘유가 아니라 이 우주 만유가 다 진공묘유라고 봐도 되고, 이 신앙만 진공묘유한 게 아니라 마음 공부도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양쪽 크로스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마음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공부도 인과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독공을 해서 수행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밤잠 자지 말고 독공을 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과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적 독공으로 큰 이치를 애쓰고 애를 쓰는 수가 덜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큰 병을 얻기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열심히 해서 밤잠 안 자고 학기말고사 시험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학생이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괜히 했나 보다, 공부를 공이나 찰걸. 수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퇴굴심이 난다. 일시적 독공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오히려 퇴굴심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 생활과 멀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최상근기다. 그래서 어떻게? 오랜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정전을 찾아보세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라고 하는 마음 공부 3가지 공부 그 과목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 표현이 있어요. 대종사님 이 수행의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오래오래 꾸준히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대조해 보세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마음 공부의 순서. 큰 원이 있어야 된다. 큰 원이 뭐죠? 이 수도인들의 큰 원은 뭡니까?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큰 원. 성불재중. 성불을 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큰 원이에요. 원. 이 원은 영어의 원트하고도 비슷하네요. 예, 원이에요. 원. 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 믿음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수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분,
분발심이에요. 분발심. 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분발심을 내서 하는 건데, 분발심 냈어요. 왜? 굳게 믿으니까. 저기까지 가면 불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신분, 분발심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의심이 생겨요. 이 의는 왜 생겨요? 큰 분발심까지는 대충 그럴듯하게 왔는데 이 의심은 왜 생겨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 의심은 아니에요. 이 수행을 해서 될까 안 될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의심보다는 이렇게 믿고 분발을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올까 이런 거예요. 예? 이쪽에 가까워요. 이 의심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좌선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좌선의 공덕이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났어요? 덜해서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다? 정성이에요, 정성. 예. 그래서 뒤에 정성. 정성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막 8조에 보면은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나는 사람은 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대종사님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 수행 체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된 거고, 그 수행 체계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분발심을 내는 거고, 분발심을 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좌선법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 아니네. 내가 틀린 게 있네. 의심이 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공부하게 되죠. 이래서 그 공덕이 안 나타났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수행이 더 정성스러운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요새 게으르고 분발심이 잘 안 난다. 수행에. 그러면 어때요? 이 고리가 하나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본다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딱 정하는 그 믿음부터 흔들릴 수 있다. 이거는 꼭 정전의 진행사조, 신분의성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내가 마음의 힘을 얻고 싶은데 그 원불교에서 권하는 뭐 좌선이나 뭐 이런저런 정신수양 과목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그럼 어때요?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죠. 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분발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봐야 의심도 생기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 의심이 생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이 있나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견성을 했다 말았다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끝없이
더 높고 깊은 세계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두 분은 이렇게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뭐 조급증 같은 거 나지 않으십니까? 조급증이 조금 났는데 이제 좀 예. 포기했다고. 좀 느긋해졌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너무 느긋하신 건 아니세요? 느긋한 것 같아요. 조급하신 거예요?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조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종사님 잘 쓰시는 표현에 그 대중 잡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은고 줄 같은 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표현하실 때 너무 줄이 늘어져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또 그 제대로 나지 않아서 검은고 줄을 알맞게 이렇게 골라야 된다. 그걸 마음 공부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시적 독공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법문이. 일시적 독공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꾸준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줄이 너무 팽팽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 줄 끊어진다. 이 줄 끊어진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기 몸에 큰 병 얻는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줄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느려뜨리면 뭐예요? 오랫동안 수행했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인격이 변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너무 줄을 느슨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팽팽하게 해서 자신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침에 좌선하러 나갈 때 너무 피곤해서 몸살이 난 상태인데도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쉬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피곤한데 쉴까 이러면 뭐예요? 그건 잘못하면 늘어진 거죠. 마음이 늘어진 거예요. 그거를 저도 고백하는 건데 갈등할 때가 많아요. 딱 그 생각을 해요. 속으로. 아, 이게 정말로 몸에 너무 무리가 가게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요령을 피는 건가? 더 자고 싶어서?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서 그 적정한 그 대중을 잘 잡아야 된다. 조급증이 나도 틀린 거고 너무 느슨해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분의성 또는 원 이런 것의 크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4장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초월한다 그럴 때 초범, 월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범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까지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다른 대종경 다른 표현에서 이거보다 그 좀 쉽게 나온 거는 초범 입성 이런 표현도 나오죠. 월성이 아니라 이 범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님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그 주된 메시지가 앞에하고 같습니다. 일시적인 독공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지만 부처님의 전생을 말씀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생을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서가모니 부처의 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시적인 독공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말로 그냥 간단히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성현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의 이치에 맞지 않다. 한순간에 뭐 깨달음을 얻고 한순간에 부처의 인격을 이룬다. 인과의 이치에 맞지 않다. 정말로 과거 전생부터 최상근기의 어떤 그런 분들이란 모르죠. 그렇지 않다. 대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 수행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바굴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본론입니다. 재불재성의 대과 큰 결실을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거 몇 개 모으면 강이 되죠? 몇 개나 모여야 돼 이거 도대체. 바다는 또 이 몇 방울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원리는 방울물이 합쳐서 바다가 된 겁니다. 이건 삼적 동자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먼지가 있다 그러면 이 먼지가 몇 개 모이면 이 조그만 조약돌이 돼요. 조약돌이 몇 개 모이면 산이 돼요. 분명하죠 이것도. 팩트잖아요 요즘 말로. 먼지가 없으면 돌도 없고 돌이 없으면 산도 없습니다. 강이 없으면 바다도 없고 물방울이 없으면 강도 없는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거를 대종경에서 4글자로 표현하셨어요.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이소성대.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소성대.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속담으로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행도 인과의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제가 인과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여서 바다가 되고 먼지가 모여서 산이 되고. 자, 이소성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법문에서 교단품에 나오는데 천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치다.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인과의 이치를 다른 표현으로 이소성대로 표현하셨다고도 보는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원칙이다. 대원칙이다. 천리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행품으로 와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다. 성현이 되고 부처가 되는 위대한 결과도. 자, 이건 보이죠. 물 한 방울. 먼지도 보이죠. 근데 마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공묘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방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있어요. 제가 5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마음 공부를 엄청 잘하면 못 느끼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뭔 일 있나 보다. 폭발하기 직전인데 이건 이제 감정이라고 하지만 감정도 마음이죠. 물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명확히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애인들끼리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마음이 변한 걸 알아요, 몰라요? 사랑이 식은지 안 식은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계량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알잖아요. 사랑이 식었는지 변심했는지. 진공묘유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확실히 있는 거예요. 수행은 뭘로 해요? 이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이 안 들고 가늠할 수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마음 공부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정작 마음 때문에 자기가 실패도 하고 고통도 겪고 괴롭고 이러면서도 평상시에 별일이 없을 때는 마음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그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는 것으로 적공을 한다. 공을 쌓는다. 공부를 계속 거듭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화를 벌컥벌컥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화를 내. 니네들이 이해 좀 해. 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네. 번번이 화를 내고 번번이 원래 내가 그렇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마음은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이 다 같아요. 성품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내가 원래 마음이 급하다, 화를 잘 낸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굳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왜 나는지, 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지, 어떻게 하면 안 낼지,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공들이고 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의 위대한 원리고 인과의 이치예요. 그 작은 노력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소성대의 천리의 원칙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공부의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단숨에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단숨에 여유롭고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건 좀 안 맞죠. 엄청난 마음의 힘의 소유자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화를 내야지,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화내는 마음부터 잘 발견하고 잘 챙겨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화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체크를 해요. 아, 오늘 내가 화에 물든 감정으로 말을 했구나. 오늘 5번. 또 내일 해보니까 10번, 7번, 8번 이러다가 자꾸 세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좀 참아야 되겠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서 화나서 말하는 거를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이 화난 표현을 잘 안 하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어때요? 화는 났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화를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안낸 거죠.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 깊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잘 보면은 처음엔 발견하지 못해요. 가끔 예를 드시는 것처럼 화를 내서 실수를 한 다음에 깨달아. 이건 공부가 안 된 거고 마음을 잘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벌써 못마땅해서 화가 나오기 시작하네. 그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마음의 뿌리를 이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발견하는 마음 공부를 반복하는 거예요. 적공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하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싹이 나올 때부터 알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서부터 다스리면 뭐예요? 정말로 화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제가 화내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 공부의 속성은 뭐다?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적공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관념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진정한 인격 변화는 이렇게 자기 한 마음이 나는 것부터 이렇게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오는 그 바탕을 보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건 이제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서부터 그 심지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지도 않게 나오는 그 기미, 새싹, 요런 거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견성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중에 무성해진 다음에야 발견하기 때문에 아주 그 바탕부터 없는 자리처럼 보이는 거기서부터 눈치채야 된다라고 하려니까 견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소성되고 작은 것부터 공들여야 되고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혹시 질문하실 거나 느끼신 바 있으시면. 그래서 보통은 이소성대 하면 아유 부처님도 500생을 해서 하셨는데 성대는 다음 생에 하고 예. 이번 생에는 그냥 조금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이제 많아서 굉장히 노력해 이 습관을 바꾸는 걸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이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하고 또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해서 또 하고 해서 성대는 다음 생에 하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국도를 타고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간다 그러면 그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정표나 신호등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20%는 좀 무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정확히 좀 듣기 괴롭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이정표도 놓치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정표가 이소라고 보면 돼요.
아주 정성스럽게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하세요. 그러면 우회전 해야 돼요. 좌회전 하세요. 그러면 좌회전 해야 돼요.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정성스럽게 해서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자연히 대전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는 것이지, 그것들을 그냥 다 생략하고 대뜸 부산을 가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을 가긴 가되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비게이션이나 이정표가 가르쳐주는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내가 지켜야 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에 충실한 그런 수행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소성대 보이지 않는 마음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산 가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공부길을 잡고 가면 내가 압니다. 아, 어제하고 다른 삶이 열린다는 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고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복감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가시밭길이 끝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을 도달해야 그 수행의 결과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행길을 가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체험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맛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산을 가야 긴장감이 풀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가 아니에요. 수행길은 벌써 이렇게 딱 나서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아, 여태까지 내가 갔던 길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에 들어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까 이제 화내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예. 최근에 좀 이렇게 한 3번 정도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는데, 예. 그전에는 그 화나는 걸로 끝났다면은 지금은 예.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이제 제가 예. 이제 마음 공부를 그래도 조금 이제 하고 있는 초심자다 보니까, 아, 내가 화가 왜 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뭐 그 화도 사실 그 전에 같으면 좀 더 이렇게 막 오래 갔을 것 같은데, 예.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또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마음을 챙기는 그렇죠. 뭐 그런 게 괜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네. 대개 화는, 거의 모든 화는 내고 나서 돌아보면 괜한 화죠. 안 내도 될 화요. 뭐막 누구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그쵸. 일어나는 거였는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챙기는 게 이제 이게 좀 마음 공부의 공덕이죠. 근데 더 공덕을 느끼시려면 물건으로 표현하자면 이 주머니에 이렇게 화가 있잖아요. 마음속 깊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로 나오면 이제 말로 나오는 거고, 이 손으로 나오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화라고 하는 거지만 명확히 눈에 보여야죠. 이게. 아, 어디서부터 지금 화가 생기고 있네? 이게 나오려고 하네? 말로 나오기 직전이네? 이렇게 다 낱낱이 보고 계시면 엄청난 진전이 되고, 진압할 때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죠. 그리고 거기서 몇 번만 승리하시면 어때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화들은 평정될 수 있다. 그렇게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죠. 다른 일도. 이제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마음 공부를 해라 마라, 열심히 해라 마라 하는 얘기는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체험해서 그 공덕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